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꽤 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7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미 국무총리가 되었고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형들 앞에서 지금 요셉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연설을 갖다가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분석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제일 먼저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요셉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였었냐 하면 아버지였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묻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형들 큰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추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 모든 것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초청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애굽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다가 요셉은 베냐민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과 하나씩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는 말들 중에서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판 자가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또 7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고 요셉을 갖다가 인신매매한 형들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도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그렇게 만들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형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형들이 인간들이야? 난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것을 2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꼬인 줄 알아? 형들, 내가 형들을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갖다가 준 형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러한 형들을 잘 수용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두려운 사건이나 아니면 또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내 눈으로 목격했거나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에게서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내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신적인 병이죠. 그것을 갖다 이름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때부터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인생에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애굽에 그 요셉이 팔려와서 그 이후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더 있었죠.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억울하게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죄값을 받아야지.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이거는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라가 치밀고 그것이 바로 충격이 되어져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일을, 충격적인 일을 요셉은 살아가면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때에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대한의학협회에서 올린 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첫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대요. 그리고 둘째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자기 일에만 골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집중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장애를 겪는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해지고 뭘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질 못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전혀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셉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왜 요셉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지도 않은 나이에 겪었으면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뒤늦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과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난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은 모자이크로 보셨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처가 치유받았던 거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흉년 가운데에서도 구원하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상처를 주었던 형들이나 상처를 주었던 보디발 아내나 그러한 자기 삶에 태클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리기 위한 나에게 그러한 조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순간에 요셉은 마음속에 치유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상처가 꽃이 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셉은요 워낙 믿음이 좋아서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충격을 받아도 잘 믿음으로 소화했을 거예요. 고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요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가 한번 좀 보세요.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둘 낳는데 그 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 이름을 자기가 짓냐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줘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고난스러웠고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의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그 드라마에 자기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원 드라마에 정말 주인공으로 쓰셨구나. 모자이크로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치유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상처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죠.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환경과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좀 읽었어요. 신문을 읽었는데 미국이 2024년도에 화성으로다가 우주선을 갖다가 화성 탐사 우주선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 탐사선에 타고 갈 우주인들을 갖다가 모집을 했는데 11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항공국 그 나사가 11명을 모집을 했는데 무려 16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36살인데 조니 김이라고 하는 한국인이에요. 이런 것은 최초로 있는 일이죠. 그런데 조니 김 이 가족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니 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군 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라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의 네이비 실이 얼마나 그 혹독한 훈련을 하는 데고 특수부대인지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를 지원해 갔다가 군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 의대를 갔다가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의사로다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우주인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조니 김이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문에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조니 김이 어려서 그 미국 LA로다가 이민을 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술을 파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술을 잡수시고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시고 폭력을 행하셨어요. 그걸 빈번하게 습관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니 김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미 해군 특수부대로 지원을 해서 간 거예요. 그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강하여져 가지고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안 가고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조니 김에게 최루액을 뿌리면서 총을 쏘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폭행을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령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머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소리를 듣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불행하게도 아버지께서는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돌아가시게 됐던 거죠. 이 조니 김은 성장 과정에서 늘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그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그럴 때마다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에 두려워하면서 잠이 잔 것이 자기의 어렸을 때의 모든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니 김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장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었다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성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론 조니 김의 인생을 깨알같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성장 과정, 어린 시절을 갖다가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니 김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된 거 정말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의사가 되어지고 미 항공우주국의 그 멘탈리티가 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주 비행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나쁜 환경을 만났다고 내가 나쁜 환경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이냐 나쁜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치명적이리만큼 깊고 큰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가벼운 상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막 뒤죽박죽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에게까지도 자기의 상처를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들을 갖다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상처가 꽃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시는지요. 묻고 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은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꽃으로 만들어가는 요셉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